자, 오늘부터 마태복음,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게 공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본 거라 그걸 하나로 묶을까 하다가 우선 마태, 마가까지 한번 따로 떼서 하고, 그리고 공관복음 그거 할 때 한 번 더 그거 엮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자르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3절, 54절 같이 읽으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마치 강도 잡으러 온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성전에 앉아서 가르쳐도 나 잡지 아니하고서 어째서 이렇게 칼과 몽치 가지고 이렇게 나를 잡겠다고 왔느냐. 그러면서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는가?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예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 그러면 구약 성경이 뭔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볼 때 1장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죠. 1장 1절에 1장 1절 같이 읽으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지금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예수의 계보를 구약에 이미 쭉 기록되어져 온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거기에 담겨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말씀,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다른 말로 뭔가? 그거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선지자로 하신 어떤 말씀을 이루러 오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죠. 자, 첫 번째 읽으시죠. 처녀가 잉태한 아들 예수. 자, 1장 21절 23절까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데,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잉태하시는 모든 일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된, 처녀로 인하여 잉태한 아들 예수. 자, 9장 13절도 보실까요? 9장 13절. 9장 13절. 9장 13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예수,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13절 한 겁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9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인데, 자, 5절 6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중풍병자 하나를 놓고도 우리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다루셔요? 죄 문제를 다루셔요. 죄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자다. 그거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로 잉태한 아들 예수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 자, 1장으로 다시 가시죠.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 (1장)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 자, 2장인데 그게 2장 1절인데 1장 1절로 됐어요. 2장 1절부터인데, 자, 여기 우리가 다른 건 다 아니까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신 사건에 대해서 지금 헤롯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예수로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 그것을 지금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처녀가 잉태한 아들 예수,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 이거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는 내용이다. 지금 이제 의미 거기에서 다른 데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애굽으로 부름받은 아들 예수. 2장 13절부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죠. 그 애기와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이를 때까지 내가 다른 말 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는 그 말할 때 이제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 지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물론 2장 16절 18절에도 있는데 17절에도 역시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 밑에 땅땅땅땅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부름받은 아들 예수, 그러니까 다 처녀로 잉태한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시는 예수로 나타난 것도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 애굽으로 부름받은 아들 예수도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사렛 사람 예수. 이것도 2장 19절부터인데요. 우리는 그냥 23절만 읽으시죠.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무엇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로라.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의 관점에서 봐야 전체적인 것이 다 거기에 구슬 꿰듯이 꿰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준비된 곧은 길로 오시는 예수. 3장 1절부터인데요. 거기도 이제 3절만 보셔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결국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 하나까지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약속된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곧은 길을 무엇해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삐뚤어져 있던 것, 흐트러져 있던 것을 길을 빤딱하게 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길 타고 곧은 길을 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준비된 곧은 길로 오시는 예수. 자, 11장도 보실까요? 11장 7절부터인데요. 11장 7절. 그것도 자 10절에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다 여기도 역시 기록된 바 그러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러 온 자다. 그 준비된 길을 통해서 곧은 길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귀 시험 시작. 마귀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 이건 4장이죠. 네, 마태복음 4장. 자, 여기서도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6절에도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게 마귀도
마귀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것들도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해도 예수님의 기록되었으되 이게 정말 옳게 보는 기록되었으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기록되었으되 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도 있다. 그거죠.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다 이 땅에 기록되었으되 그거로 예수님도 가셔요. 선지자로 기록되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 마귀 시험을 물리치는 것도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사시는 예수 7번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것조차도 뭐예요?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대체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가버나움에 사시는 그 어디 가서 사는 것조차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그곳에 가시죠. 자, 8번.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신 예수. 10장 1절도 우리가 한번 먼저 읽고요. 10장 1절은 아주 정말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쭉 지금 이제 끌고 나가시는데요. 자, 8장 14절 보실까요? 8장 14절 이제 열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막 데리고 와요. 다 고치셔요. 그러고 나니까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다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 이루러 오신 예수, 구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 거기에 지금 예문들을 지금 성경 규절 정하는 게 다 이루러 오신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9번 시작.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신 예수. 자, 12장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신 예수. 9절부터인데요. 자, 거기도 이제 많은 사람이 따를 때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셔요. 그러면서 자기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그거 하나조차도 뭐예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실 때 병든 자 고치면서 그 심판을 알려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기록된 말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13장
13장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인데요. 13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14절 말씀을 읽으셔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것조차도 다 그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는 사건까지도 이사야의 예언에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자, 또 18절부터 52절 말씀까지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35절만 보셔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 이것도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귀를 타시는 예수 21장 지금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처녀가 잉태한 아들 예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 이 목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목자다 하고 나타난 그 목자 아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잠깐 옮기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예수, 준비된 곧은 길로 오시는 예수, 누군가는 예수 오실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재림하실 길 만드는 그 일에는 하나님 우리 다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먼저 보내셨잖아요. 우리 동네 지역에 이웃에 예수님 오실 길 우리가 곧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길 만드는 일,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지요. 21장 예수님 나귀 타는 모습이에요. 자,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것까지도 다 말씀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12절 13절 기도하는 집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면서 지금 쭉 이야기를 지금 끌고 나가시는 것인데요. 자, 21장 저 뒤편 쪽에 한번 가서 보셔요. 뒤편에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때 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3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록된 바 내 집은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14절부터인데요. 자,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진노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16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성경에 이렇게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딱 들고서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21장 42절부터 우리가 나타나는 말씀인데 42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지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대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체의 실체를 하시는 예수 22장 23절 이하에 22장 23절 이하에 자, 29절 말씀을 한 절 우리가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지금 부활체의 그 실체가 어떤 것까지도 아시는 예수를 말씀하실 때에도 다 이미 말씀한 거 구약에 말씀한 그것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주 예수 22장 41절부터인데요. 다윗의 주 예수. 자, 다윗의 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43절 시작.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 지금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이 땅에 다윗의 주로 온 것이다 하는 다윗의 주 예수이심을 이야기할 때도 구약에 기록된 예언, 구약에 기록된 말씀, 그걸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다윗의 주로 온 것이다 하는 거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 없이 팔린 예수 27장 죄 없이 팔린 예수, 죄 없이 팔린 예수 27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9절 시작. 이 지금 가룟 유다 정죄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은 갖다가 이렇게 던져 놓고 목매어 죽는 그 내용, 그 부분이지요.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어떠해졌다? 이루어졌나니.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죄 없이 팔린 예수, 이것도 그냥 팔린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의 왕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 절로 요약된 것이 있죠. 20장 28절.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오실 때 그냥 오고 싶은 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결국 구약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대속물 예수를 구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섬기러 오시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판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3절.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 전파하기 위해서 오셔요? 천국 복음.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 복음 전하러 결국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속물이 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늘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0장 40절. 그 강조했던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들 영접하는 자, 결국 나 영접하는 거다. 너희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거다. 나 영접하면 나 보내신 아버지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주의 종들 잘 영접하면 그게 예수 영접하는 것이다. 그 예수 영접한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것과 일치되어 있다. 야, 이거는 우리 주님이 주의 종들 힘 실어주는 위로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면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 안 해도 잘 섬겨요. 12장 32절.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누구든지 예수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같아요. 예수 거역해도 괜찮대요. 예수 말로 거역하고 해도 괜찮대요. 그런데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대요. 그 의미는 뭘까요?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없을 것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죄산 받을 수 있는 기회 한 번밖에 없다. 그 성령 인정하는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 시인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린 성령까지 강조해야 돼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성령 강조. 자, 또 6장 24절 강조한 부분들이 많아요. 6장 24절.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거는 무슨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건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성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틀을 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강조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고 쭉쭉 앞에 얘기 예수에 대한 거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들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될 부분들 가르쳐 나가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강조할 때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난 누가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런 우리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런 부분들 강조하는 것이죠. 자, 24장 한번 보실까요? 24장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죠. 24장 29절에서 31절 이제 재림에 대한 것도 강조를 해야 되니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조금만 어떤 일 생기면 주님 오실 때 가까웠나 보다고. 물론 가까웠지요. 지금 많이 가까웠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실물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꾸 영적으로 여기에다 느닷없이 영적으로 갖다 대지 않다가 느닷없이 이 부분에 와서는 영적으로 갖다 대려고 하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이 진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다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죠. 정말 이때는 실물적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 눈에서 전개되어져요. 그때 되면 그때는 정말 이 성경 통독을 그때는 한 시간이 아니지 계속 읽고 있어야죠. 이렇게 자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종말에 대한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다. 성도들이 받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받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성도들의 나라이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예수 전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다. 예수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설교에 힘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 전할 때 힘이 있고요. 예수 증거할 때 힘이 있고요.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 증거할 때 힘이 있고요. 또 삼일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할 때 힘이 있고요.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 오실 길, 곧은 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 보내셨듯이 오늘 시대 속에 주님 재림하실 곧은 길을 만들라고 저희들 이 땅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 탄생부터 재림까지 우리 그 예수 전하다가 예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